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성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시간 마음과 뜻과 중심 모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지금 힘든 시대입니다. 아픔의 시대이죠. 고통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 터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또 청소년들은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또 시기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나름대로 알지 못한 많은 스트레스로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분노가 꽉 차서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필요할 때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을 복 주시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처음 시작 속에는 성경이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그것이 인간의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비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가, 복의 근원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고요. 또 동시에 이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도 어떤 의미로 보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것을 쫓아서 복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그런 데서 보면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사는 것에서부터 이 비극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서 우리가 사실 구정을 보낼 때 우리가 그런 인사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복 받는 것 좋아하는데 누군가 준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인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누군가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완전한 것이고 참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이 원래 복된 존재였는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바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회복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실 구원이라 말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다. 또 우리 회복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장의 모습 우리 아시죠? 우리 모든 찬송가 제1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이죠. 예. 요즘은 좀 많이 예배에 처음 시작할 때 송영으로서 우리가 많이 부를 때가 있었지만 지금 많이 사실 다 알고는 있지만 잘 부르지 않는 그러한 곡이기도 하지만 모든 감리교라든지 혹은 또 장로교라든지 이런 찬송가, 다시 쓰는 이 찬송가 1장에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찬송을 시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직역한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복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시네. 그분을 찬양하라.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아 그분을 찬양하라.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아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가사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과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송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찬송은 모든 복이 그분에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블레싱 하시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의 이 복 주심을 사모하면서 그가 살았던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야곱의 얘기 중에서 그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야복강 강가에서 함께 그날 천사원과 씨름하면서 날의 새벽이 가까워지려고 할 때 이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그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야곱이 그 야복강 강가에서 그 씨름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그가 누리게 되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봤구나. 분이에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에 속에서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에게 엎드려 위기를과 또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도 역대상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그거죠.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블레싱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하면서 찾고 있죠. 그래서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수고로이 나았다. 그의 인생의 초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시고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또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속에 아픔과 고통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모든 복을 쌓았지 하면서 소위 우리 내세신앙, 이 땅에 복 주시는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또 한쪽에는 또 반대로 소위 말하는 이 번영신학의 영향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복이지. 예수 믿으면 그래야 하지 하면서 또 그쪽으로 치우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복을 덤으로 주시는 다른 것들을 더 복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했었던 것은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의 만남이었고 하나님 자신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더 깊이 인생을 사는 삶에서 누려지게 되어지는 그 외의 것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인 양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가면서 다른 이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복의 통로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고통과 아픔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사모하고 또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복 주고 싶다. 너희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내게 복을 구해라, 축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이 축복의 말씀은 신약의 우리 축도문과 함께 구약의 축도문으로 함께 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누린 복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웃과 교회와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지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집중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복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쓸 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해를 가려주시면서 시원하게 지켜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래서 낮의 해도 상치 않고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도록 저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복이 진짜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이 병원에 늘 갈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딱 내리기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잠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밤도 잘 근무하고 기쁜 얼굴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 전에는 물론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따로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마스크도 쓰고 또 본인이 많이 애쓰고 조심하고 해도 여러분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다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시편 127편 2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를 지킨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이죠. 여러분, 자녀를 내가 다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내가 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내가 복된 인생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복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또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당신의 얼굴을 이 백성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당신의 은혜, 곧 그 사랑과 그 깊은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축복해야 될 축복의 내용입니다. 마치 식물이 햇볕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고 그
햇볕이 따스하게 비춰질 때 그 생명체가 더 힘있게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죠. 우리에게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깊이 스며듭니다.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힘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깊은 용서가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서 분명히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함께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같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에는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깊은 용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즉 광야의 삶에서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만나로 매일매일 그들을 먹여줬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 속에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셔서 그들이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으나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저들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복, 여러분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의 시대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 내게 날마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내가 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때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과 삶이 지금 어떠할까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면 금방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으려니 하고 출발한 인생 여정이었는데 40년 동안 그들의 여정이 계속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는 저기에 있는데 언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목적지는 저기에 있는데 언제 다다를 수 있을지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가는 길의 선상, 도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되는 것은 불안이죠. 지금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원하는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어질지, 아니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지 서로 우리가 잘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고 지금 사실 또한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 길었지만 아직 목적지까지 가려는 그 길은 남았지만 여러분, 그 길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해 중앙에 같이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여드리면 그것을 회막이다 혹은 장막이다. 나중에는 그것을 성막을 짓게 해서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모여있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다 따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평강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 일들로 지금도 잠 못 이루고 혹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이 평안의 복인 것이죠.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노인에게 이 젊은이가 와가지고 있을 때 노인이 젊은이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첫째 소원은 건강한 것이고요. 또 둘째는 내가 재물을 많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셋째는 내가 멋진 미모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다섯째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죠. 그때 지혜로운 노인이 그 젊은이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하지만 당신에게 자네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그 아무것도 당신은 그것들을 즐길 수 없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복되다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고 또 누릴 수 없게 되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 주기를 원하셨고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그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비는 것, 그것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즘 빌립보서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낸 바울이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 아니겠까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였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나는 굶주렸고 또 목마를 앓았고 헐벗었고 매도 맞고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였고 수고하고 일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의 핍박과 비방도 당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불운한 인생이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세상의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바울에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가 비록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누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는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는가? 알면 알수록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은 성숙한 모습처럼 그 마음속에 평강을 잃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복삼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의미는 어떠냐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참 복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인 줄 알고 주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러분 이런 옛날에 표시가 있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다. 우리 0 플러스 1 equal 100. 이 0 더하기 1이 어떻게 100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다른 것이 아니었죠. 빵점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거기에 1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더해지면 내 삶은 100점짜리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그분 한 분이 내게 오시면 내 인생에 100점짜리 복이 다 되어진 것처럼 채워진 것처럼 그런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복은 사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블리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늘의 복인 줄 압니다. 행복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복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매일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내게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켜주심과 주님의 은혜 주심과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복 삼고 누리면서 이 복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